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여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16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바울의 교회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반부인 1장에서 3장 13절까지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단으로부터 복음의 진리를 사수하고 또한 기도에 대한 가르침, 교회 일꾼을 뽑는 방법 등 이론적인 부분을 다루었습니다. 이제 남은 후반부인 4장과 6장은 목회자로서 행할 현장 사역에 대한 세부적인 실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삽입 단락이 오늘 본문입니다. 중간에 삽입시킨 이유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서신의 기록 동기, 교회의 본질, 복음의 핵심을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그래서 바울의 교회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서신의 기록 목적은 14절과 15절입니다. 내가 속히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라. 즉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개척한 교회인 예배소 교회에 속히 가서 자신의 영적 아들 디모데를 도와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원이로되 사정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만일 지체될 경우를 대비하여 바울은 목회에 필요한 지침들을 목회 초년생인 디모데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사도 바울이 계획대로 속히 디모데를 만나게 되었다면 아마도 디모데 전서는 세상에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는 길이 막혔기에 어쩔 수 없이 디모데 전서를 쓴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는 디모데 전서를 통해 오늘날에도 여전히 중요한 이단으로부터의 경계, 교회 직분자 선택 방법, 교회의 본질, 복음의 핵심, 교회 실천에 대한 귀한 교훈을 배울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만사가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결코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합력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결국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1장 33절에서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을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이제 바울은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바울은 15절에서 교회의 본질을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기에서 집은 원어로 오이코스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장소적인 개념과 함께 그 건물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교회는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사람들이 함께 형제자매를 이루며 살아가는 집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집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아버지의 집이고 아버지의 집이 내 집이기 때문입니다. 걱정되는 일이 있습니까? 교회로 가야 합니다. 고통스럽고 가슴에 응어리가 졌습니까? 교회로 가야 합니다. 기쁜 일이 있습니까? 역시 교회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대화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응답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둘째, 교회는 하나님의 집인데 그냥 집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구약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주로 이방인이 섬기는 생명 없는 우상, 죽은 우상, 잠자는 우상을 대비해서 사용할 때 성경에서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성령을 통해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며 성령이 거주하는 장소라고 했습니다. 영성은 방언을 얼마나 많이 하고 금식을 얼마나 오래 하고 병자를 잘 고치는 신령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가로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가 얼마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말하고 행동하고 결단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가로 평가하는 것이 바로 영성입니다. 지금 디모데가 있는 예배소에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의 하나인 아데미 우상 신전이 있습니다. 그 신전을 보는 사람들은 그 신전의 웅장함과 거대함에 압도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 신전이 아무리 크고 웅장하면 뭐하느냐? 기껏해야 죽은 존재의 우상일 뿐이다. 너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너와 동행하시고 자신을 의지하는 자에게 말씀하시는 분이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목회에 전념하라는 것입니다. 셋째,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교회는 진리를 위해 존재합니다. 그 진리는 철학자들이 말하는 보편타당한 이성적인 논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했습니다. 즉 교회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운 진리의 터전입니다. 또한 교회는 진리의 기둥입니다. 기둥은 건물을 안전하게 지탱해주는 역할도 있지만 건물의 외양을 멀리서도 볼 수 있도록 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에게 진리되는 예수님을 드러내고 전파하는 사명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만 자랑하고 예수만 전하다가 예수로 끝맺는 곳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진리는 예수님인데 그 진리가 무엇인가? 그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16절입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가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복음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성육신입니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즉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육신을 입고 오신 사건, 이것이 복음입니다. 둘째,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즉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청산하시기 위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죄인은 죽음의 감옥에서 나오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증했습니다. 셋째, 승천입니다. 영광 가운데 올리지셨느니라.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셨고 그 결과 승천하셨습니다. 더불어 하늘로 올려진 예수님은 우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주로 이 땅에 심판해 주러 오실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성육신,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의 승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재림,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교회의 본질과 복음의 핵심을 굳건하게 붙잡고 흔들리지 말고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터와 기둥인 예수님과 교회를 사랑하게 하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성육신, 부활, 승천, 다시 오심을 죽는 그날까지 전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